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만물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저주를 받아 고독한 삶을 살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부활로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한때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 속에서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을 불평 원망하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작은 나를 사용하시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이제는 나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의 축복이 되게 하셨고 지혜롭지 못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셨으며 내가 드린 보잘것없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고집들, 잠깐의 유익을 위한 부정함들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자랑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나라의 슈퍼스타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을 따를 때 누리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축복을 항상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 당장의 모습은 주인의 품을 떠나버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 다 주님께 돌아와 눈물로 회개할 때 따뜻한 주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참 좋은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당일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청년들은 오림교회 현장에서 신청한 청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교회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별 모임 오후 1시에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를 임진우 아수입사님 모입사님 가정에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경기시찰 부부수련회를 사모와 함께 참석을 합니다. 휴식과 충전을 위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부부수련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휴식과 충전을 위해서 가는데요. 교회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참조하셔서 다 참석하시고요. 새벽 예배는 우리 박음희 입사님이 하시는데 할머니 권사님들 새벽에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한 5시 한 25분경 예배 전 5분이나 10분 전에 오셔서 참석하신 다음에 기도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조선현 장로님께서 이제 간증이나 설교를 하실 거예요. 조선현 장로님은 신학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간증을 할 수도 있는데 녹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예배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두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가장 믿었던 가족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신분이 뭐냐? 노예예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 요셉의 마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내가 과연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답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그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다 받게 됨으로 인해서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기로 결심한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 알고 이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먼 땅 바단 아람으로 보냈는데 그 바단 아람까지 가는 그 여정이요 굉장히 많은 짐승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래서 살지 죽을지 과연 내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고향 땅을 떠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거부가 되어서 이 고향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바단 아람으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야곱을 도우셔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 우리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세요. 땅의 권세.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세상은 볼 수 없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세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신학적으로 교천에 들어가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배울 텐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이 디나미스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디나미스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죠. 부모님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정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내 친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돼요. 정성으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친구를 전도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그 친구는 그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에 심취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친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그때가 이제 연초였는데, 우리가 연초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 내가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분이 일하는 일터로 갔습니다. 이제 전도하신 권사님과 사모와 함께 일터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 안 믿어질지라도 예의상 목사님, 내가 지금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단호박이요, 단칼에 거절을 해. 단칼에 거절하고, 난 안 믿어지는데요? 난 안 믿으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 마칩시다 하고 이제 제가 안수를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웬일이에요. 안수를 딱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딱 끝나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당신은 지금 예수 안 믿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오시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원받기 시작하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김혜경 권사님이에요. 김혜경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권사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임지사님이 가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하네. 그러니까 전화만 오는 집으로 가는데, 그때 구리 살 때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임집사님 부인 모이 집사님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요. 지지난주에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가 좀 이렇게 약하니까 얼마나 좋은 청소기를 지난주에 사온 거예요. 아까 우리 광고 보셨잖아요. 그거 모이 집사님이 사온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남편을 핍박하던 부인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제일 열심히 하고 헌신자가 되고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기를, 그 비싼 청소기를 사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불가능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이 고린도는요 우상이 판치는 곳이에요. 막 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막 사람들이 간 도시마다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는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 게요. 참 너무 힘들어요. 뭐 물티슈를 나눠준 데 오겠습니까? 뭐 전도용품을 나눈 데 오겠습니까? 오진 않아요. 여리고성 앞에선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더라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대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의 주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마약, 동성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은미 집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하잖아요. 뭐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은미 집사님한테 맡길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은미 집사님이 한때는요, 청년 시절에는요,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요. 은미 집사님이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내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헤어나오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중독이라는 게. 몸이 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끊게 하세요? 하나님 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현웅 선생님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조장님 기도하시겠지만 조장님이 옛날에 대단한 분이었어요. 알코올에 찌든 분이었다고. 우리 저번에 목장모임 하시면서 간증하시면 오후 4시만 되면 손가락에 전화가 가는 거예요. 술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거를? 술에 매여 사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술 끊고, 지금은 장로님 되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간증하신다니까요. 설교하신다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다.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 이게 여러분 12제자의 학벌로 되겠습니까? 스펙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행위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로마가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던지고 고문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이깁니까? 교회가 로마를 이깁니까? 교회가 로마를 이겨요. 아무리 핍박해도 로마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몇 세에 부르시냐? 80세에 부르세요. 80세. 우리 권사님들 나이에 부르신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80세 노인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인도에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위대한 그 구원 사역을 내가 뭐 지금 집합을 해가지고 목동 생활하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순종만 해. 너는 그냥 네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홍해를 가르는 일,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세계 4대 문명이 어딥니까? 애국 문명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에 통치하시니까 그깟 애국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와, 우리는 인구는 2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악자손 2m 30세, 거의 막 3m 육박하는 그런 거인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칼과 방패와 단칼로 무장을 하고 그 30m 가까이 되는 철옹성 여리고성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로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냥 얻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나의 뒷배가 되신다니까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상담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는 귀를 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뭘로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마,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할 때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혹은 연구할 때 아니면 저처럼 설교 준비를 할 때 혹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 설교는요. 제가 어떻게 준비하냐면 사실 저는 새벽에 딱 기도하면서 혹은 오전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받는 거예요. 이게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제 앞에 보면 이 수첩이 있어요. 수첩이 있어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딱 적으면 진짜 딱 1분이면 끝나요. 1분 동안 적은 말씀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요. 좀 머리가 나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돌머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돌머리의 장점은 한 번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아. 할렐루야. 제가요. 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꼴찌를 했다니까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IQ는 굉장히 좋아요. IQ 검사 했는데 전교 1등이 우리 누나였고 2등이 저였어요. 1, 2등을 우리 형제가 다 했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난 찍었는데 어떻게 꼴찌가 나와. 진짜 그것도 진짜 기적이야. 아마도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난 공부에 자신이 없어. 내가 공부원이 안 되나 보다. 근데 주님 만나고 그리고 목표가 생기고 공부를 할 때 꿈이 있으니까 훨씬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적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봉사 장학금을 타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임원으로서 일도 많고 또 가정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적장학금도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름쌤 내 성적장학금 탔을까 못 탔을까? 탔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안 탔으면 망신스러워 얘기도 못해요.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성적장학금 다 타고 다니라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풀리지 않은 어떤 연구를 할 때 저같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자녀들은요, 넌 꿈이 뭐니 하면 꿈이 없어요. 난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꿈이 항상 바뀔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장래일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다음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야, 가나안 땅 정복 내가 다 이뤘어. 너는 가기만 해.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하실 때는 야, 애굽 정복 끝났어. 너는 가기만 해. 이미 예언하신 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꿈과 비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모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바울 일행처럼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지중해에는요 겨울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어요. 우리 막 여름 되면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태풍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오게 되면요 배가 그 풍랑을 만나면 꼼짝없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막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버려야 되거든요. 어? 우리 성집사님 만약에 입에 탔으면 그 양말 다 버려야 되고 그냥 큰일 나. 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다 버립니다. 배의 기구가 뭐예요? 운행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죽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야,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풍랑 가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언젠가 홍도를 노예 어르신들을 모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야,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요 한 1.5m, 2m만 돼도요 배멀미가 어떻게나 심한지 진짜 막 누워가 돗자리 피고 누워가. 근데 유라굴로의 광풍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가 막 그것이 막 한두 시간이 아니라 3, 4일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도 못 먹어, 음식 못 먹어요. 이건 막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요 뭘 먹어요? 그 광풍 속에서 배멀미 나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걸려야 안 걸려? 걸리잖아. 멜리데섬.
성지가 좋다. 제가 멜리데성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거기 가면 바울이 탁 정착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기념탑도 있고. 그 멜리데 섬이 그 일대가요 다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코로나19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게 전진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고 광풍에 밀려서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 있어. 그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세상에 그 밤에 풍랑을 만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잠바가 얽은 사람인데 이 풍랑은요, 어부였던 베테랑 어부였던 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 2, 3시경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다가 물 위를 걸어오세요. 야, 저는 그때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새벽 2시, 3시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 풍랑으로 애를 쓰는 그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잠을 못 자고 교회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새벽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유라굴로의 강풍을 누가 잠잠케 하십니까?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소망을 주세요.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시라고. 우리 인간은 죄를 저지르면 두렵다고 했죠. 죄가 드러날까 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다고 했죠.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운 거예요. 아플까봐, 안 걸릴까봐,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또 언제 두렵습니까? 심판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내가 하나님을 직구하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가면 영벌을 받는 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테텔레스타의 죄값 다 갚았다. 내가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다. 사망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의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마귀는 참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때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맞습니다, 이 아들이 이 딸이 죄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테텔레스타의 죄값 다 갚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므로 천국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사망과 심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제 83세, 86세
내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근데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나를 따라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내가 죽는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 자리에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 혼자 가기 두렵다고 같이 동반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 순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각자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가 안 버려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리라 하며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손 붙잡고 그 만세 반석 천국문 열릴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 입대를 앞둔 우리 자녀들, 수술이나 검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분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또 유학 갈 때, 먼 길을 떠날 때 항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고 평안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이어도 고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결단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유다굴레의 광풍 속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의 주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봄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옥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